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2025년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찾아보고 알았는데 혹시 남궁민이라는 배우를 아세요? 남궁민? 네. 남궁민 배우가 요즘 그 출연료가 가장 높은 배우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자, 남궁민의 이름이 진짜 이름인가요? 가짜 이름인가요? 모르시죠? 그러면 남궁민 그러면 성이 뭐고 이름은 뭘까요? 남궁이 성이고 이름이 민. 그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남궁씨가 있어요. 남궁씨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남궁이 성이고 민이 이름입니다. 그 배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잘생겼습니다. 얼굴을 아는데 이름을. 네, 저는 매치가 잘 안 돼. 이 배우는 제가 아는데 이름은 잘 몰랐었습니다. 네, 이 배우가 드라마 한 편 찍는데 요즘 그 출연료가 2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한 편. 네. 그러니까 드라마 하나 30회 뭐 이 정도 했다면 얼마야? 60억. 네. 뭐 세금 한 40% 뗀다 하더라도 한 40억 드라마 하나 찍고 나면 예전에 송송 커플 이런 사람들도 이런 출연료를 받았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출연료를 받는 배우라면 그 연예 대상이나 뭐 이런 거 신인 대상이나 뭐 이런 거 받는 거 별로 신경 안 쓸까요? 그걸 받고 싶을까요? 받고 싶죠. 받고 싶어요. 그거 트로피 그게 값이 얼마나 가는가 보니까 도금하는 것도 있고 순금으로 입히는 것도 있대요. 근데 순금으로 입혀봤자 150만 원 정도가 안 돼요. 얇게 입히면 150만 원 정도가 안 돼요. 자, 한 드라마를 찍고 4, 50억을 받는 사람이 그까지 그 100몇만 원짜리 그거를 뭐 하려고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상이에요. 가치예요. 자기를 인정해 준다는 그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연말쯤 되면 배우들이 내가 이번에 이것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자꾸만 설레이죠. 연말쯤 오면 이것을 받기 위해서 설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상은 이 상을 받으려고 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은 몇 날 며칠을 그 상 받을 때 내가 무슨 멘트를 할까 그거를 아주 막 달달 외우고 막 또 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상을 받곤 하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상 받을 사람입니다. 상 받을 사람. 첫째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 받을 사람은 다름질을 해야 합니다. 다름질하는 사람은 한눈 팔아가면서 쉬어가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다름질하는 사람은 최선을 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달립니다. 제가 한때 이 쇼트트랙을 좀 본 적이 있어요. 쇼트트랙. 이걸 보면 참 재밌어요. 우리 대한민국 쇼트트랙은 세계 최강, 남녀 할 것 없이 최강입니다. 이 쇼트트랙의 묘미가 뭐냐면 진짜 그냥 칼날 그 1mm 차이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 순위가 막 엎치락 뒤치락 하죠. 어떤 선수는 처음부터 막 선두로 질주합니다. 어떤 선수는 뒤에서 여유 있게 따라가다가 막판에 칼날을 쫙 밀죠. 얼마나 스릴 넘치는지 몰라요. 이런 경기할 때 참 마음에 가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나는 거 없습니다. 오직 결승선에서 내가 먼저 칼날을 냅니다. 그 꿈 하나밖에 없습니다. 레이스를 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의 목표, 우승하겠다고 하는 그 목표 하나뿐입니다. 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이제 다 보내면서 2026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2026년 끝에 가서 어떤 지점에 내가 도달할 것인가 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지금 어디쯤 달리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선두로 달리느냐 꼴찌로 달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결승선에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주하는 사람들도 그 목표 라인을 향해서 질주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경주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직 그 길을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보스 3장 12절로 14절에 말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나는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뜻일까요? 해놓은 게 있어 그런 뜻일까요? 있어. 나는 해놓은 게 있어. 할 만큼 했어. 나는 이제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사람이야. 그렇죠?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고, 나는 지금 이 정도면 당신들이 생각하나 내가 생각하나 할 것 없이 자타공인 나는 이 정도 되면 괜찮은 수준에 와 있어.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어. 할 만큼 했어.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그래서 내가 다 얻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야.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나는 지금 여기까지 이만큼 이뤘지만, 나는 이만큼 됐지만 지금 나는 여기까지 됐다 하는 생각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게 뭐야?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주신 사명,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달려간다. 계속 달려간다. 그래서 앞에서 경주하는 자는 달린다고 그랬는데, 온전히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경주자니까 이렇게 달리는 걸 말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달려가노라 이 말이 뭐 막 뜀박질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내 인생을 온전히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말이죠. 살아간다. 그래서 여기 달려간다 이 말이 또 뒤에도 나오는데 귀중한 말이에요. 달려간다 이 말이 나를 밀어붙인다 말이에요. 나를 계속해서 그 길로 가도록 밀어붙인다. 영어는 I press. 프레스라고 하는 말은 저 인쇄소에 가면 종이를 이렇게 쌓고 확 눌러 자르는 걸 보고 프레스라고 해요. 프레스. 네, 프레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마음을 가지고 쫙 밀어붙이겠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뭔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향해서 쫙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다. 오직 한 마음으로 밀어붙인다. 오직 한 마음으로 밀어붙인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된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은 다 잊어버린다. 앞을 보고 달린다. 뒤에 내가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어느 정도 자리에 와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 마음으로 뭘 하느냐? 달려간다. 오직 한 마음으로 달려간다. 자, 인생을 멋지게 아름답게 살려고 하면 딱 하나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를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멋지게 사는 거예요. 자, 언제 사람이 행복하냐 그러면요. 어떤 일이 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다 이루었을 때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다 이루었을 때 행복하지만 그건 잠깐이에요. 언제가 제일 멋진 삶이냐 그러면 목표를 향해서 줄기차게 가는 거예요. 그때가 잡념 없고 이런저런 방황 없고 오직 한 길로 갈 때, 그때 인생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잊어버리지 못하고 자꾸 뒤에 있는 것에 그저 끌려다니면 인생을 멋지게 살 수가 없어요. 어제 일이 나를 오늘 자꾸 얽어매잖아요. 그럼 오늘 망쳐버려요. 어제 일은 어제 일로 끝내고 오늘은 앞을 바라보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맡겨주셨는지를 알아야 그걸 향해서 갈 거 아니에요. 응?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가야 합니다. 자, 내가 이 땅에 와서 꼭 이루고 가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 땅에 와서 꼭 이루고 가야 할 것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걸까요? 높아지는 걸까요? 이 땅에 와서 꼭 이루고 가야 할 일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하죠?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 뭐 또는 뭐 누구하고 뭐 바닷가에 가서 뭐 석양을 바라보는 거 뭐 써놓죠. 근데 그것을 하고 죽으면 인생을 잘 사는 걸까요? 우리의 목표가 여기서 석양을 바라보고 앉아서 뭘 멍 때리는 거 해보는 거, 불멍 때리는 거 해보는 거,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고 전부라면 그것처럼 허망한 게 없어요. 그거 해가지고 남는 게 뭐 있어요? 외국 여행 다녀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사진. 응? 뭐가 남아요? 사진? 추억 사진. 네, 저도
처음에 이렇게 여행 나갔을 때는 사진을 찍어갖고 가지고 와가지고 앨범에다가 착착착착 모아놓고 막 언제 어디서 찍은 거라고 몇 월 며칠 날 쓴 거라고 막 찍은 거라고 써놓기도 하고 한번 처박아놓고 지금까지 끝이. 이사할 때 다 내버렸어. 사진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것도 다 지나고 나면 쓰레기예요, 쓰레기. 응? 쓰레기.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꼭 이루고 가야 할 일이 뭐냐? 그러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뤄야 돼요. 네. 영원한 것이 아닌 이 땅에 흩어져 버리는 것,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지금은 내가 10년 후에 잘 살겠다, 20년 후에 출세하겠다, 그런 꿈을 꾸고 가지만 그 지점에 가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징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했느냐? 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했어요. 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의 십자가를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지금의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일이 있어요. 오늘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면 내일이 없어요. 오늘의 고통을 반드시 이겨내야 돼요. 그러면 젊은 날의 고통을 이겨내야 늙은 날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고통을 이겨내야 하나님 나라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통받지 않고 그냥 즐겁게만 살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쌓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뭐냐? 우리보다 먼저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을 먼저 믿고 간 사람들이 우리의 그 레이스를 보면서 지금 박수치고 있다. 우리가 잘 달리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 잘 달리라고 박수 치면서, 그래 조금만 더 달려, 조금만 더 달려, 힘내 힘내, 지금 그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 나를 얽어매는 것, 나를 죄짓게 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이런 거 벗어버리라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지고 가는 것들이. 예를 들면 지난날, 아유 지난날 왜 그랬지? 아이고 지난날 왜 그랬지? 후회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를 얽어맨다고, 그런 거는 그냥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라고 하는 분도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수모를 참으셨는데,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수모가 있다면 기꺼이 감사함으로 참아낼 줄 알아야 된다. 아멘.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아야 할 고통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참아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나도 참아야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될 일이 많아요. 예수 믿는 것만 아니면 그냥 누구 싸대기라도 패고 싶고 그냥 발길질이라도 하고 싶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참는 거예요. 왜?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받을 칭찬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자, 제가 상 받을 사람, 첫째 다름질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두 번째는 절제하는 사람. 상 받을 사람은 절제할 줄을 알아야 돼. 이기기를 다투는 자,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경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절제를 해야 돼. 절제. 응? 그런데 이 절제하는 게 세상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세상의 모든 멸류관은 다 썩어요. 다 썩어요. 아무리 그거를 유리관을 만들어 놓고 갖다 집어넣고 그래도 다 썩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절제하는지 몰라요. 그 인생이 얼마나 절제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 아세요? 이 사람 이 멸류관 하나 얻기 위해서 그 젊은 날을 얼마나 절제를 했는지 몰라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마실 것도 제대로 못 마시고 오직 연습 또 연습 하나의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절제합니다. 메달 땄을 때 기자가 물었어요. 이제 메달 땄으니까 뭘 좀 해보고 싶냐. 내가 또 다음 것을 또 기약하면서 연습해야 되지만 잠깐이라도 친구들 만나서 라면 같은 것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네? 얼마나 절제해. 얼마나 절제해. 네? 정말 절제. 네. 그런데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날마다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훈련이에요. 혹독한 훈련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도 절제를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떤 멸류관을 얻고자 해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고자 해요.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우습게 여기지 마요. 신앙생활이요 고달파요. 신앙생활요 그냥 무슨 취미로 뭐 호기심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김연아 선수보다 더 혹독하게 훈련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가면서 신앙생활 한다? 아니에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왜? 썩지 아니할 멸관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원한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까지 썩을 멸관이 아니라 김연아가 얻은 그러한 멸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멸관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절제와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아이고 뭐 상 받으면 받지 뭐 못 받으면 말지 뭐 그런다면 몰라도 상을 받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서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거기에 합당한 훈련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만큼 어려운 게 없어. 혹독한 훈련을 해서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들어놔야 돼요. 우리 몸이 아이고 오늘은 그냥 퍼져 잘까? 오늘은 그냥 어디 가서 꽃 구경이나 할까?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지면 안 돼요. 내 몸이 당연히 예배드리러 가야지. 당연히 주님 찬양해야지. 그렇게
훈련이 되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혹독한 훈련을 통해야만 그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우리 딸이 세종 아름 아파트인가 무슨 세종 아파트에 살다가 옥천 꼴짝에다 집을 짓고 이사를 왔단 말이에요. 우린 절대 오지 마라. 너 여기 와가지고 좋은 일 없다. 오지 마라. 세종은 집값이 오를 거지만 여기는 집 짓는 순간에 떨어진다. 오지 마라. 그래도 온 거예요. 집을 짓고 온 거야. 단 하나의 목적이야. 우리 애가 그때 딸 하나밖에 없는, 지금은 하나 더 있지만은 딸 하나, 그거 하나 아파트에서 뛰지를 못하니까 여기 와서 마음대로 뛰라고. 그거 하나 목표 가지고 온 거예요. 촌골짜기. 근데 어제 그제 우리 그 애들이 우리 집에 와서 얼마나 난리 법석을 치렀는지 아래층에서 항의가 올라왔어. 저 집에서 아무리 뛰고 소리를 질러도 왜 딴 집이에요? 자기 집. 네? 아무리 소리 지르고 뛰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 그게 훈련이 돼갖고 우리 집에 와서 막 난리 법석을 쳐. 그렇게 훈련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훈련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께 시간을, 물질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 훈련이 돼 있어요. 훈련. 제가 가끔 길거리 가다가 그 노란 조끼 입고 이렇게 쓰레기 줍는 사람들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언젠가 저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네? 그런데 저런 날이 와도 쓰레기를 주워도 쓰레기를 부지런히 주워야지 가다가 정자에서 내내 앉아서 노는 건 하면 안 되겠다. 쓰레기는 담배꽁초 연합무게 집어 달랑달랑 들고 정자에 그늘나무 밑에 가서 내내 앉아갖고 멍 때리고 있다가 노닥거리고 있다가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건 하면 안 되겠다. 왜냐? 나라는 사람을 그렇게 훈련시키면 안 되겠다. 인생을 살면서 성실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아무렇게나 시간이나 때우고 그저 눈치나 보고 그렇게 내 몸이 반응하도록 만들어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훈련을 똑바로 해야 돼요. 똑바로. 나 자신을 쳐서 잘 훈련시켜야 돼.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다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설교자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설교에 있어요. 전 지금까지 설교를, 제 설교가 우스운 것 같아도요, 제 설교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는지 몰라요. 저는 평생에 설교를 한 사람이라 어느 때 어디서 아무 성경이 딱 펴놓고 이걸 갖고 설교해라 그래도 1시간 설교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매주일 설교 30분 이거 하기 위해서 10시간, 15시간은 온전히 투자해요. 그 투자하는 시간이 그렇지 일주일 내내 어디 본문을 가지고 어떤 제목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하는 거는 일주일 내내 생각해요. 주일날 끝나고 가면 그 순간부터 생각해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제 설교를 따뜻하다고 해요. 따끈따끈하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어떤 분 설교 들으면 아이고 찬밥맥이네 이래. 옛날에 했던 거 갖다가 대충 국물 부어가지고 대충 하면은 다 느껴. 저는 주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주례하는 사람들이, 결혼식 주례하는 사람들이 주례 설교 한두 개 가지고 여기 가서도 하고 저기 가서 늘 그렇게 해요. 저는 2번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신랑 신부를 놓고 크게 맞는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책까지 낸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까지가 한번 이렇게 울고 먹는 거 할 수 있어. 그러나
내 자신을 그렇게 쉽게 살아가는 쪽으로 훈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충실하게 살려고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철저합니다. 철저하게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26절 27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다름질하는 사람은 결승선을 바라보고 달려야 돼요. 권투하는 사람은 허공을 치면 안 돼요. 상대의 급소를 쳐야 돼요. 다름질하는 사람이나 권투하는 사람이나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켜요. 철저하게 훈련을 해야 돼요. 대충 훈련해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망가질까봐. 그러면 본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온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서든지 망가지지도 않도록 자기를 온전히 쳐서 복종시키며 반듯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아무렇게나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선수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오래된 선수예요. 쇼트트랙의 김동성이라는 선수. 1998년 나가노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30여 년 전이에요. 금메달을 땄는데 금메달을 따기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코치나 감독 아래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따놓고 이제 은퇴한 후에 자기를 컨트롤을 하지 못했어요. 자기를 제대로 절제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어요. 애도 있는데 이혼할 때 양육비를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삶을 절제할 줄을 몰라가지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나중에는 노동판에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노동판에서도 제대로 절제할 줄 몰라서 자기를 제대로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양육비를 5년 동안 못 줘가지고 부인이 소송을 걸어서 이달 12월에 감옥 갔대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노동판에 가서 자기를 절제할 줄 알고 노동일을 제대로 배우면 거기서도 노동값이 제대로 나와요. 그러면 양육비도 줄 수 있어요.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킬 줄 모른다는 것은 자기를 절제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를 잘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훈련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제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것은 중요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금메달을 땄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날부터 더 금메달리스트답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메달을 딴 그 자체가 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딴 사람이 아니었으면 뉴스에 나올 일이 없잖아요.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뉴스에 나와서 이런 수모를 당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을 잘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잘 훈련해야 돼요. 하루하루를 귀하게 보내야 돼요. 한 시간 한 시간을 귀하게 보내야 돼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고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고 나의 본분을 잘 알아서 달려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 싸움. 사도 바울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가 돌아다니면 더 욕먹고 간증이 안 돼요. 목사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목사가 나가서 허튼 짓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2배, 3배 먹칠을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상 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상 받을 사람이에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가 상을 받을 사람이에요. 상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연예인 대상에 물망에 올랐다. 그러면요, 막 온갖 치장을 다 하고 나와요. 막 어떤 배우는 그냥 벌거벗고 나오고, 어떤 배우는 막 옷을 막 그냥 치렁치렁 입고 나오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멋을 최대한 내고 나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을 사람답게 당당하게 와서 상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살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다름질할 때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2025년 잘 살아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2026년을 꿈꾸면서 멋진 꿈을 꾸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꿈을 꿀 수 있기를 소망하고 1월 1일 날 나는 지난날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었습니다.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뒤에 두고 앞을 향해서 더 꿈을 꿀 겁니다. 그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2026년을 또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